사람에겐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되고 살면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눈시울이 뜨겁게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가슴을 안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당사자보다는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더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대신 죽고 싶다, 이렇게 눈시울이 뜨겁게 대신 죽고 싶어 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대신 죽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보면 눈시울이 벌게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런 비슷한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병들어 죽게 된 오라비 나사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누이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1절을 하고 난 이후에요, 3일 후에 나사로는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아. 며칠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급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이런 것을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픈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의 대화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는 생명을 바꾸고 하는 기도예요. 저 사람이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죠. 이게 진짜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대신 죽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대신 죽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왜 위기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아내가 있어요? 별로 없죠. 물론 가끔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유리알 같은 거 쉽게 깨져요. 대신 죽을 각오가 없으니까. 진짜 사랑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거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그런 마음을 막 헐떡거리고 아이가 심장
어린아이가 심장으로 죽게 되고 이러면요, 말 못하는 애가 막 아고성되면 부모가 하나님 나 대신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는 가져요. 여기 1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어요. 가족적으로. 베다니촌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저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어주시겠어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요, 왜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이 가족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얘기가 없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물질적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 오니까 먹을 걸 대접하고 싶은, 음식 준비를 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낭비지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아깝게 꽃을 갖다 줘요? 그냥 사랑하면 됐지. 근데 사랑의 표현으로 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옥합을 깨뜨려 부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특별히 누가 제일 화를 냈냐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자 갖다 주지 왜 거기다 낭비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사고법이에요. 예수님 말해서 그 여자를 비난하지 마라. 그 여자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이 여자의 믿음은 가장 아름답다. 오래 기억 남는 사랑은 물질적 사랑이 아닙니다. 밥 얻어 먹는 거는 며칠 기억 못합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기억하는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자기 포기가 있는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마르다는 물질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사랑, 자기 희생을, 자기 포기를, 자기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3절에서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 며칠 못 살지, 며칠 우리 오빠 이거 며칠 못 살지, 어떻게 우리 오빠 살리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소위 메모를 주는 거죠.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이 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짙은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발견하는 메시지는, 아니 그렇게 급하면
직접 뛰어가서 예수님께 말하지 왜 사람을 시켜보냈냐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예수님한테 가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 보낸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부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러니까 말합니다. 예수님 올 거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가서 데려와서 기도하고 안수해야 만족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집까지 올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날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여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안 오셔도 믿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과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나한테 그분이 뭘 잘해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누이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메모지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걸 갖다 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 나는 이 간단한 메시지 속에서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엄청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여자는 이거를 그냥 갈겨 쓴 게 아니에요. 울면서 썼을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더 심각하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했을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분이 지금 병들었나이다, 죽게 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섭섭함이나 원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섭섭한 게 많아요. 원망이 가만 보면 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기도 가만 들어보면 섭섭한 게 있어. 내가 새벽 기도 그렇게 했는데, 나 교회에다 헌금 얼마나 갖다 줬는데, 내가 교회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한다 이거예요. 이런 섭섭함, 이게 깔려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계십니까? 이런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섭섭함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섭섭함과 원망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어도 부인에게 섭섭함과 원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면 다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섭섭하고 원망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 협박과 공갈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협박성 말이 많아. 공갈을 약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사랑도 협박이고 사랑도 공갈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나 일 내겠다, 일 내겠다, 이런 거죠. 또 이 메시지 메모에는요, 예수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 또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거기까지 하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줘도 감동이 없고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 고쳐주세요라는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있는 사실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또 베다니에 오십시오 이런 말도 이 메모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 월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응답한대요. 몇 시 몇 분까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할 때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명령은 누가 내리냐면 내가 막 내려.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시까지 해라. 안 하면 금식할 거예요. 협박까지 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게 없어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호소입니다. 간절한 호소. 내 오빠를 살리고 싶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내 오빠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그 authority,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기적을 만드는 기도란 주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며, 둘째, 주님의 주권과 선택과 지혜에 내가 월권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말 못해요. 다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말하고 빼고 말하고 보태서 말하지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대로만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간절한 감정을, 희망을 거기다가 보여준 것이죠. 이 기도, 성경에 여러 기도가 많은데 이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럴까, 성숙됐다고 그럴까,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이게 네 마디 말이에요. 첫째, 주여라는 말, 주여. 나는 옛날에 교회 가면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뭐 미쳤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막 이러잖아요. 주여 이러잖아요. 나는 요즘 그래도 그 말이 좋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주님, 주님.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신성의 고백이고 권위의 인정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라는 말. 보십시오. 주님, 주님, 이분을 좀 보십시오. 이건 간절한 희망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을 향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틱틱거리면, 인생은 틱틱거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 방관자로 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는 마음,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 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눈물로 글을 쓰고 뜨거운 눈물로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이제 곧 죽어요, 이 사람이. 주님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가지를 나눠서 사랑하는 자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잘 들으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여기 있는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희망이 없어요. 변덕이 많으니까.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건, 내 사랑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예요. 여기는 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이 내 오빠 나사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사는 방법은 인척관계 내놓잖아요. 이게 우리 삼촌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입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데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데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넷째,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병들었다는 말은, 병이란 말에는 질병이라는 자체도 있고요, 병들어 죽게 된 쇠약함이라는 언어 뜻이 있어요.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희망을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 기억나십니까? 나면서 속용된 자의 이야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속용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사주팔자, 운명. 예?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냐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죄도 아니다. 그러면 이 조상 탓입니까? 조상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여러분 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 듣고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병 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병이 죽을 병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약간 고생할 병이다. 그 고생은 뭐냐? 의미가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병을 통하여 뭘 올린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이분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사람은 끝내도 하나님은 안 끝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다 끝냈어요. 하나님은 안 끝내요. 인간은 역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끼고 살아라. 여러분 병 끼고 살 사람 그냥 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 얼마나 몸에 병이 많던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 없는 자리에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 망한 거 저주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당신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글 쓴 살아서 세계적인 작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고난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는 아름다운 거예요. 순교는 아름다운 거예요.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제가 겪었던 병치레는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교회 잘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비전을 갖게 하는,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세요.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진실하게 만들고, 더욱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고난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거지만요, 아니 죽을 걸 알면 예수님이 좀 가서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안 가셔. 옆에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고요.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다.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냈다고 끝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안 될 때 한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아멘 그러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안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